기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온산 기도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피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스낀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간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 위에 높고도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힘을 세세 몽소로 받으시게 너무나도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좌 위에 높고도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시온산 기대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은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식이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다 전가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냥 여섯째 인까지 지난주에 봤었죠. 보니까 주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냥 별들이 떨어지면서 많은 그냥 왕들과 종들과 자주자들과 임금들이 뭡니까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내 낯을 가려오라 하는 그냥 그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인봉재앙이 끝나갑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러니까 인봉재앙이 끝날 즈음에 이제 인을 뗄 때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재앙이 끝날 때음에 그 말이죠, 그죠?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앞서 잠시 동안의 폭풍정야와 같은 태풍의 눈과 같은 그런 고요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고 해서 7년 그냥 360을 곱하기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땅의 재앙이 계속 그냥 지진과 기근이 온단 말이 아니고 지진이 오다가 잠깐 비가 내려다 잠깐 멈추는 같이 그런 고요함이 있단 말이죠. 태풍의 눈과 같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떼신데 일곱째 인을 떼는데 여섯째 인이 끝나고 일곱째 인을 떼는데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가지고 일곱 천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일곱째 인보다 더한 나팔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 속에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 가진 천사가
이제 시하고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이 더욱더 심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8장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들어오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금향로의 많은 향이라고 했습니다. 금향로, 향로는 계속 계시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향을 담는 기도를 담는 그런 기도를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금향로입니다. 그러니까 금향로에 담는 향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서 향로에 담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바로 이것은 금단이라고 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제단 금단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바로 그곳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유사일에 역사상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 올려드렸던 그런 기도를 향로에 담아 가지고 다 올려드린다, 바로 그 말씀이죠. 여기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향연은 바로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도 향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향연이라는 것은 그 기도의 향과 올라가는, 크게 보면 기도의 향이지만은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제가 시온산 기도를 드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기도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기도를 드릴 때 그냥 유튜브 방송 나가다 보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늘 저는 신경을 좀 쓰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해이해질 때도 있지만은 더욱더 마음을 다잡아가면서 정말 오늘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뜨겁게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지금 향에 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에 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출애굽기 때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향을 만드는 방법, 기도를 올려드릴 방법,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온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입니다. 34절부터 그냥 거룩한 향을 만드는 방법을 모세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제향의 향품을 짜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냥 네 가지 종류의 향이 나옵니다. 네 가지 종류의 향이. 그럼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네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 향이 바로 기도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소합향은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냥 퍼지는 그런 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기도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성경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남의 교회를 방문하거나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게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드리는 기도, 뭡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 거야. 소합향. 저와 여러분들이 시온산기도 참여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시온산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나 그리고 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갈 때나 공부할 때도 책을 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공부하는데 공부한 내용들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제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가볍지만 간단하게 들을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소합향과 같은
그런 기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감향입니다. 나감향은 조개 껍질을 빻아가지고 아주 가늘게 빻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어떤 향의 재료를 말합니다. 조개 껍질 빻는 게, 그 단단한 조개 껍질 빻는 게 쉬운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기도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냥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산 기도를 하면서도 한 30분부터 지나가게 되거든 어마하게 하려고 30분여 지나게 되면 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회개 기도를 할 때 그냥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점점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겠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는 사병과 같이 잔잔한 묵상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있지만은 깊이 있게 기도를 하게 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뜨겁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냥 부르짖는 기도,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나감향 같은 기도겠죠. 보니까 나감향 같은 기도죠.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주님께서는 호흡하는 그 자체가 바로 기도셨죠. 보니까 늘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셨죠. 보니까 그렇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진행을 다한 기도를 들으셨으면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냥 그렇게 기도를 들으셨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감향의 정말 대표적인 기도죠. 보니까 할렐루야. 저희도 여러분들도 간절한 기도를 들을 때는 땀이 나지 않습니까? 그냥 땀이 나죠. 보니까 얼마나 땀이 나는지 그냥 매일 기도를 들다 보니까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냥 머리는 알겠는데 입으로는 점점 습관처럼 들어지는 기도가 될 때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그냥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얼마나 큽니까? 그냥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북한 동포들을 위한 기도, 일본 선교를 위한 기도 얼마나 크고 넓은 기도입니까? 너무 넓고 큰 기도 제목들은 우리가 기도를 들을 때 습관처럼 기도를 들을 때가 많죠. 왜? 나에게 피부에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그냥 내 아들 딸 공부 잘하는 기도 그냥 내 건강한 기도 그냥 내 질병이 낫는 기도 이런 기도 내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는 목사님들이나 큰 종들은 하는 모양이다 보니까 저 선교를 위한 기도도 그런 모양이다 하고 기도는 하지만 뭔가 마음의 중심이 실리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들어질 때도 상당히 많이 있죠. 보니까 어제 가면 목사님 저도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도 정말 나감향과 같은 기도 그냥 조개를 그냥 가루 빻는 그런 기분으로 그냥 기도를 드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끓는 가마가 부끄럽다 기울어져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몇 년 되었죠. 보니까 계속 그러고 있죠. 보니까 오히려 북한이 지금 조용한 것이 더 이상할 정도죠. 보니까 이럴 때에서 우리가 더 우리 마음이 긴장이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더 뜨거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풍장이죠. 풍장은 바로 회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화비한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시온산 기도에도 처음에 기도를 드릴 때 원사단 마귀의 기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 대적하는 기도, 어둠의 영들 대적하는 기도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올 기도 유향의 기도입니다. 유향의 기도 보니까 유향은 악한 것들 다 퇴치하는 기도죠. 퇴치하는 기도죠. 유향은 그죠? 유향 냄새 맡으면 더러운 것들 다 나가지 않습니까? 벌레들이 다 쫓겨 나가잖아요. 바로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좀 만왕의 왕 만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원사님 악한 영들 시온산 기도를 방해한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렇게 원사담에게 악한 영들 저와 여러분들 예배나 기도나 말씀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어둠 영들을 쫓아내는 기도 그런 기도가 바로 유향의 기도죠. 유향의 기도고 또 기도를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늘 회개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기도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있었습니까? 습관적일지라도 늘 이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참 회개 기도 드리는 게 익숙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젊은이 여러분들도 청년들도 회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습관을 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원사단 마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지배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인터넷을 하든지 눈에 보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전부 다 그냥 세상 것들이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이 다 나쁘다는 말들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면 주님 앞으로 집중할 우리의 마음은 흐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조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가는 게 바로 기도의 법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설사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 내가 오늘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더라도 소합향과 같은 풍자향의 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 습관적이도 괜찮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 제가 주님의 마음에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말이나 행동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늘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들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보통 이 네 가지 기도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의 그런 의미를 깨달으시고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5절입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그러니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주님께서도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뭐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법대로 기도를 해야 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다 저도 습관이 돼서 이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높고도 높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항상 시작하시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급할 때 우리가 본론으로 먼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기도하는 법은 먼저 자연스럽게 수합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보좌 하늘의 높고도 높아지는 그 자리에 계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고 늘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마음의 중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회개 기도, 그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풍자향의 기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감향의 기도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은 음식물을 부패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게 하는 것, 말씀이죠. 그러니까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있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기도를 할 때 가능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 그렇죠. 젊은 청년들이 늘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뢰죠. 그러니까 아뢰지면 우리가 한 10분 20분 기도하게 되면 그러거나 다 아뢰고 나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계속 또 더 기도를 한다고 해도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드리죠. 그렇지만 조금 더 기도가 깊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맞는 그런 말씀을 같이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그 말씀의 향을 쫓아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천사가 더욱더 기쁘게 받으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 저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리로 인하여 부족한 종이지만 저희 성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게 하시고 그냥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시온의 군대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모든 도모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리로 개가를 부르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시편 20편 같은 이런 말씀을 다 인용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백성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종이 부족하지만 이 종 입술을 통하 이 연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지키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여러분들 가지신다면 더욱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라고 오늘 신명기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바로 말씀이죠. 말씀에서 그래서 레위기라는 이 민수기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면 소금 언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소금 언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에요. 레위기 보면 레위기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보니까 할렐루야. 소금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말씀이죠 보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주는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소금을 쳐가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엎드리면서 그냥 하루하루 마음의 중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36절에는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그냥 향을 계속 곱게 찌어라 곱게 찌어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뭉뚱그려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가능하면 세밀하게 기도를 하죠. 세밀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성도 탈북 성도들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아버지 혹시나 이 시간에 지금 위험에 처하는 북한 탈북 성도가 있습니까?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중국의 공안당국의 눈을 다른 데로 돌려주시고 공안당국의 눈을 가려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향을 곱게 찧어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만날 회마가 정거기 앞에 들어가냐 향을 곱게 찧어서 정거기 앞에 들어가 벗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게 뭡니까? 처음부터 말씀 부활 말씀 그냥 바로 예수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향을 받아서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구약 시대 때부터 이렇게 구약 시대 용어로 다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마라 그냥.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마라. 너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마라 보니까 이 말을 직접 그대로 해석하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보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길을 다 올려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즉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선지자가 유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같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패역하였나이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러다 일평생 주님을 사랑한다고 따라왔던 이 나라의 이 민족 주의 종들 교회원들 어찌하오리까. 마지막 남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해방 후에 70년 동안 예수 믿는 나라라고 예수 믿는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왔었는데 그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 그 이름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마지막 남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 아버지님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38절입니다. 물은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지는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향을 만드는데 자기가 맡아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 유대인들 하는 기도 그냥 지금 통계학에 가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보게 되면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면 당연하겠죠, 그냥. 그렇지만 저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라인 기도를 허락하셨겠습니까? 서로 볼 수 있도록 온라인 기도를 허락하지만 서로가 서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더욱더 마음의 중심 속으로 마음의 골방서로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시온산 기도를 시작하면서 대진에 24시간 릴레이 기도 이 운동본부와 연결돼서 저도 밤 9시부터 11시, 12시까지 이제 담당하겠다고 이제 저도 등록을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죠. 보니까 그분들은 보면 하루 종일 그냥 1시간 지나게 되면 카톡에서 몇 시부터 그냥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기도 마쳤습니다 하고 시간대로 기도 마쳤습니다 하는 걸 보고가 간단간단히 올라오죠. 보니까 처음엔 조금 이상했는데 자기가 기도한 시간 이렇게 기도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느껴졌는데 깊이 제가
감동으로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할 때 이것이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냥 내가 또한 계속 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힘으로 그냥 기도의 능력으로 제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것이 우리가 SNS 시대 그냥 메타버스 시대 그냥 플랫폼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명이기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 기름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계속 기도를 하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골방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늘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 향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맡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맡으시기에 향기로운 그런 기도의 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드리는 그런 시온산 기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성도의 기도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냥 향이 바로 기도죠. 이것이 같이 올라간다는 건 이것은 인간경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성도들의 기도를 결산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향을 향내 가득 채우고 계시는데 각자마다 기도의 향을 담을 향로의 그릇이 다 다르겠죠. 그냥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각자 그냥 기도의 향 그릇이 얼마나 잘 모르죠.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는 본정에는 주님 앞에 갔더니 이것이 너희 기도의 향이다 하고 자기가 담아야 될 자기의 기도의 향을 담아야 될 그런 그릇들을 보고 오신 분들도 단정한 데 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내가 담아야 할 기도의 향을 크게 잘 모르니까 잘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기도의 향이 차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향에 불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 쏟으신다 그 말이죠. 즉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결산하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각자의 시간에 맞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향이 차게 되면 응답을 하시죠. 각자의 기도에 맞게 보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전체 마지막 이 땅의 심판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전 역사적으로 다 올라왔던 성도들의 기도를 다 결산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이죠. 보니까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성경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강구했던 21일 기도 그냥 세대반이 선교할 때 올려드린 그 짧은 시간 올려드렸던 건 산한 고백의 기도도 있었죠. 그러니까 감명에서 올려드렸던 사도 바울의 그냥 찬양 등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는 물론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향이 하나도 빠짐없이 결산되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동안 올려드렸던 기도와 찬양과 고백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다 결산되어서 마지막 때 다 우리의 산 것과 다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심판의 기준들이 다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피땀 흘리는 그런 나감향의 기도를 아무래도 나감향의 기도가 올려드릴 때 그 향 그릇에 기도의 향이 빨리 차겠죠, 그죠?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기와 지진이 나더라. 아까 말씀대로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쏟는 것이죠. 그러니까 향로를 가지고 한 것은 천사가 재앙을 담은 향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단위의 불을 향로에 담아다 땅에 쏜다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심을 받아서 재앙들 이 땅에 내린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불은 심판을 의미하며 이러한 불이 땅에 쏟아지자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내성과 음성과 번기와 지진이 나는 것이에요. 곧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일곱 나팔 가지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배하더라. 드디어 그냥 일곱 인을 뗐을 때 일곱 나팔 가진 천사가 시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냥 나팔 잠시 동안 좀 고이 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이제 불기를 준비하는 거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을 타서 사위고 수목의 탐보 3분의 1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고 했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그냥 바로 내성이 떨어지는 바로 그런 심판의 역사죠. 바로. 이것은 바로 핵폭탄이 등장하는 전쟁의 모습과 그 참상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의 종류에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핵폭탄이 터지면서 버섯 모양 구름 기둥이 생기고 폭발과 함께 상승한 수증기와 핵물질 등이 찬 공기와 만나면서 우박이 되어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핵물질 오였던 먼지들은 바람에 날리면서 핵폭탄이 떨어진 그 주변을 다 뒤덮게 되고 도시들을 그 지방들을 다 뒤덮게 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살상하게 되는 모습들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히로시마와 나사키 때 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이러한 참상들이 마지막 때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인간들은 그냥 악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늘 history를 repeat itself 그냥 역사는 늘 반복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땅의 3분의 1 탓에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 탓에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다 사위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그냥 핵폭탄 터지니까 그냥 저항을 해서 사람 물론 이제 그냥 우리가 히로시마 그냥 그 증거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뿐만이 아니고 집도 물론 이 땅의 자연도 그냥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서 육체에 거한 자들이 임할 그런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지자들 계속 이런 것을 예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내가 내 입에 넣은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물론 이 말씀 가운데는 심판도 있고 그 다음에 연단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말라기 선지자라든지 그냥 또 에스겔 선지자 같은 보면 마지막 때 이러한 핵폭탄, 이러한 큰 불심판이 일어날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 계속 예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보게 되면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더니 뭐니까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더니 뭐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고 하냐. 풀무불에 불타 없어져 초계 같을 것이라고 악한 자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런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풀무불 같은 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사도 요한 선지자가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바로 이 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2500년 전부터 보니까 마지막 이런 일들을 통으로 그냥 본 거예요. 보니까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풀무불 같은 날 불과 그냥 그리고 구름 연기가 막 유황과 같다고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들이 계속 구약의 선지서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유다의 멸망의 예언설뿐만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바로 이 땅의 마지막 때 7년 하나님의 심판 시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38장 22절에 보면 온역과 피로 그냥 온역과 전염병과 피로 보니까 온역과 피로 벌써 코로나 전염병이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뿐만 아니고 코로나 전에 뭐가 있습니까? 사스, 메르스, 지카, 에볼라 뭐 신종플루 등등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그냥 최근 10년이 다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언은 뭐 몇 월 며칠 하루 이틀만 끝나버리는 거 아시고 장기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계속 되면서 서서히 심판이 점점 심해지면서 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이루어질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보니까 보통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들의 일평생을 통틀어서 여호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예언했는데 짧게는 한 20년, 길게는 40년 정도 보통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멸망을 예언하시는데 1년 예언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수십 년을 예언하게 하시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만들 때 그건 120년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사람들 따라서는 120년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오랜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계속 워닝 메시지로 그냥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계속 같은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사람들 너무 둔감해지는 겁니다. 늑대소년같이 그냥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한 사람도 나중에 듣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을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긴장이 해이해지지 아니하는 또 똑같은 말씀이구나 그냥 하고 우리가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8장 22절 말씀에 온역과 피로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냥
이 땅을 심판하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고 계속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 불과 구름 연기와 유황과 그냥 온역과 피로 그냥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냥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뿐만이 아니고 그 시대의 전쟁뿐만이 아니고 마지막 때를 그냥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장 8절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보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있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러니까 불보는 큰 산과 같은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냐. 나팔 재앙이죠. 그러니까 나팔을 볼 때마다 일어난 재앙, 나팔 재앙이라고 하죠. 불보는 큰 산과 같은 바다에 던지는 불보는 큰 산과 같은 거죠. 아까 피스키노바 핵폭탄이 일어나는 건 나타났던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보는 큰 산과 같은 거, 날아가는 미사일이나 어떤 로켓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선지자가 봤을 때 어떻게 지금 같은 거는 뭐 핵무기라든지 로켓이나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용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사용 못했지만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자기가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불보는 큰 산과 같은 것. 오늘 이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미사일 실험하거나 아니면 그냥 미국이 그냥 미트 그냥 로켓 같은 거 미사일 같은 거 발사할 때 미사일 발사된 장면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보는 큰 산과 같은 것, 산이 거꾸로 날아가는 것 같은 똑같은 그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몇 년 전에 김정은이 미사일 실험할 때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성경에서 갑자기 탁 떠올려 주셔서 보니까 바로 그대로 보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러한 상황을 불보는 큰 미사일 같은 거, ICBM 같은 거,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거 날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 그대로 사도 요한 선지자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미사일은 로켓탄이죠. 미사일 날아가는 모습이 앞은 뾰족하게 산같이 생겼고 산꼭대기까지 생겼고 뒤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를 2000년 전의 언어로 불보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다 3분의 1 피가 되고 배들의 3분이 깨어지더라고 그랬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이나 로켓탄이 바다의 목표물을 맞추고 폭발하기도 하고 그냥 바다에 있는 항공모함이나 그냥 구축함 같은 떨어져서 맞춰서 명중하고 폭발하기도 하겠죠. 보니까 날아간 중간 요격을 당해서 바다에 떨어지게 되죠. 보니까 그 탑재되어 있는 어떤 핵물질이나 핵탄도 그냥 생화탄도 그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핵물질이나 생화학 무기로 인해서 바다에 엄청난 피해가 있게 되죠. 보니까 그 미사일의 머리에 핵물질을 실었고 그냥 그 다음에 생화학 무기를 실었는데 그것이 중간 요격돼서 바다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주변 바다가 얼마나 심하게 오염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다는 핏빛과 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로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육적인 자연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의미하자고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굳이 베드로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선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선에. 그건 마지막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없어지고 단일 정보의 그런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교회들도 깨어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들이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횃불같이 타는 큰 별, 바로 미사일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을 날다가 떨어지는 인공위성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비행체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보니까 인공위성이 추락되거나 해성이 추락하거나 미사일이 날아가 땅에 떨어질 때 꼬리 부분에서 나오는 불꽃이 마치 횃불처럼 크게 보이죠. 보니까 이때 미사일이나 로켓에서 나오는 그런 형황탄이나 그냥 장작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 터지면서 이 땅에 많은 그런 피해를 입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 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생화학 무기를 실은 미사일이 강들과 물샘들이 떨어져 오염될 때 그냥 생화학 무기를 탑재했던 미사일이 그냥 저 호수 같은 하나 떨어지게 된다면 그 호수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절제 그냥 마시는 그물 못 마시는 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물들이 오염되므로 사람들은 더 이상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극심한 갈증을 못 이긴 사람들은 오염된 물인지 알면서도 마시게 되고 결국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타락한 정도의 미혹의 앞에 속아서 그냥 비질리 그냥 쑥물을 가르쳐도 아멘 하고 먹다가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다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평양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교회만 세워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형식만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었고 진리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정관이가 성령이시니 그 성령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그것들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지어놨다고 하더라도 진리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없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년 대 1년 때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기도 정말 받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쑥은 바로 여기서 독한 물, 바로 비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냥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다른 복음이죠. 신명기 32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 포도는 썰개니 그냥 포도가 달아야 되는데 포도가 썰개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그냥 저희 옥상에서 그냥 블루베리 작은 포도 일종이죠. 따먹는데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러니까 포도는 달아야 되는데 포도가 썬맛이 나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썰개죠. 그러니까 진리의 포도주가 아니고 생명의 포도주가 아니고 그냥 바로 비진리 그냥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만나는 그냥 썬맛이 나는 포도주. 그 송이는 썸이요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그러니까 뱀의 독이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음형의 포도주라고 했어요.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그냥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서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음형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의 독이죠. 그러니까 독사의 악독이라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에 속히 말이라. 그러니까 신명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 다 비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독이고 쑥이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깊은 시간 됩니다. 양떼들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 섬기는 교회 재단에서 선포하는 여러분들 섬기는 주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 비진리의 말씀인가 이제 여러분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하시고 진리의 말씀일 때 아멘하고 받으셔야지 쑥이고 동물이고 음행에 퍼던진다 불구하고 함부로 아멘 하고 입을 열리면서 받지 마시길 주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여러분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이 진리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말씀은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명만 지키라고 그랬죠. 비진리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8장 14절 말씀에도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심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신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나오는 그런 독한 쑥을 마시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에도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의 쑥을 먹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선지자의 쑥을 먹이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생명수 그냥 진리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런데 발람 같은 선지자들이 삭스를 그냥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그냥 발람 같은 왕에 쫓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이 악해지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백성들을 살리는 여호와의 계명이 아니고 바로 독한 물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제단에 절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죽였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그러니까.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자기가 물질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빼앗겨버리니까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여호와의 교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악이 악독한 독한 물이 나오더라.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의 영들의 목사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겠다면 주의 영이라고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물은 진리의 생명수가 아니고 독한 물이고 사악한 물이고 그냥 쑥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제일 먼저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영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벌써 넷째 천사가 넷째 나팔을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재앙이 심해지고 있겠습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캄캄해지는 겁니다. 지구의 땅과 바다, 물 등 모든 것의 3분의 1이나 파괴될 만큼 이 땅의 전쟁은 그냥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엄청나대요. 그래서 화산이 하나 터져도 그냥 화산재 때문에 비행기 노선이 바뀌고 그 한 지역 전체가 그냥 또 혼돈과 공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그냥 핵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핵 우산, 핵 연기가 그냥 전 세계를 다 뒤덮어 보십시오. 그냥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가려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 빛이 맺고 밤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핵폭탄과 생화무기 등 폭발로 인해서 대기는 오염되고 오염물질로 인해 두터운 안개가 낀 것 같은 상황이 되고 낮에도 햇빛을 볼 수 없는 것이 많고 밤에 달이나 별을 보기엔 더욱 어려운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장기간 그냥 재앙으로 인해서 환란 전쟁으로 해서 계속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지구가 죽음의 땅이 되면 사람과 짐승은 물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릇도 살 수 없는 그런 황무한 땅이 참여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의 자연 환경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서로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황폐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세상을 비추는 참된 진리의 생명의 말씀도 이때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같이 이때도 정말 주님 교사를 가진 피안체 속에서 그냥 가운데 숨어서 아니면 각자 숨어서 그냥 말씀을 생명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또 생명으로 지키는 그러한 어떤 주위 백성들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간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화 그냥 이제 참전 가장 천년 단어를 가장 깊은 곳으로 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천사죠. 그냥 화가 있다. 아직 재앙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년 환란의 재앙이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나팔장 다음에 가장 심한 극심한 대접 재앙의 희망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8장은 핵전쟁의 모습입니다. 참혹한 핵전쟁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건 7, 8천 개 이상을 제가 보니까 2017년 자료에 미국은 6,800개 그냥 미국 군축협회 ACA가 발표한 2017년 자료인데 그냥 미국은 6,800개, 러시아는 7,000개, 프랑스 300개, 중국 270개, 북한 15개인데 지금 북한 30개 넘는다고 그러죠.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거 뭐 러시아 같은 거 한 10,000개 정도씩 그냥 핵폭탄을 각자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지금 군비 경쟁이 또 치열하고 또 이때까지 없었던 더 그냥 가공할 그런 파괴를 가진 또 핵무기들을 그냥 가공할 파괴력 더 큰 파괴력과 규모는 어떻습니까? 더 그냥 소형화되는 그런 핵무기들을 그냥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열병식 할 때 그 보면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노린다고 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커지고 있습니까? 그 그냥 머리에 그냥 개발한 그냥 가공할 파괴력 핵탄두 그냥 핵무기를 싣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볼 때 정말 그러한 것들이 터지게 된다면 그냥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계시록 8장 기록한 이 말씀들 그리고 또 다음에 있을 또 계시록 9장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전쟁의 모습들, 제3차 세계대전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계시록 8장, 9장을 통해서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고 3차 세계대전 지금 가는 것을 볼 때 중국과 미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러시아는 그냥 보면서 즐기고 있으면서 이란을 뒤에서 도와주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여차할 때 러시아가 개입을 하겠죠. 보니까 러시아가 이란을 도와서 중동 전쟁에 개입할 때 북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가 북한을 가만둘까요?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을 충분히 격동시켜도 남겠죠. 보니까 그럼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국제 정착적으로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단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에 전쟁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알고도 남죠. 보니까 그렇지만 계시록 18장 4절 말씀처럼 이 땅의 제약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처럼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의 제약이 하늘에 사무칠 때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의 기준을 이 땅의 제약이 넘어섰을 때 이 땅의 제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1950년대 이 땅에 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이 땅이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변, 우상숭배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씻으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세상에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 보신 하물며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짓는 죄,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공의 길을 넘어설 때 이 땅에도 이러한 그러한 전쟁이 임할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려워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죄악에 사무치고 가게 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너희들이 나감의 한과 같은 기도로 풍자와 한과 같은 기도로 회개하면서 돌아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호세 6장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치셔서는 싸맬 것이요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냥 다시 우리를 꿰매 주실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돌아오길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혀될 장차될 올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냥 이렇게 심판의 날이 연다 있으니까 너희들이 간다면 죄악권 있다면 이렇게 심판이 임하니까 너희들이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종들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 주의종들을 보라고 주신 명령이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고 깨달아서 우리가 유정자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계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그냥 레위기 26장 말씀처럼 그냥 나의 위한 신들을 내게 익히게 말지니라 10계명 첫 계명이죠. 그 첫 계명 어길 때 너희가 내 명령과 내 언약을 어기면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들을 징치할 것이며 폐병과 열병 코로나지 않습니까? 온역이지 않습니까?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미워한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재앙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특별히 주의종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나기도 힘든 계시록 8장의 말씀 전쟁의 모습을 지냈습니다. 핵전쟁의 모습을 지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의 기준에 우리의 죄악의 정도가 하늘을 사무쳐 넘어서게 된다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 우리가 경홀히 듣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기고 넘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이와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경험을 얘기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을 만원히 얘기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위하는 신들 내게 이렇게 말진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10계명 첫 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어찌하리까 부족한 정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사오니 이 땅에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간절히 바라고 남나니 아버지 마지막 남 교회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러다 예수 믿는 나라라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알렸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위하여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 위해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마지막 남은 긍휼과 자비를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 땅의 주의 종들 위에 주의 백성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186장 전의의 보혈, 내주의 보혈은 이 찬송하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주의 보혈은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닿게 하는세.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복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따르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여, 우리 세움 모르고 우리가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보자 높은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을 통하여 아버지 연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불보던 상과 같은 것이 하늘에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횃불까지 타는 큰 별이 아마 이 땅에 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는 큰 종이라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비진리를 전하다가 쑥문을 전하다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별들이 될 수 있음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 별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물에 떨어지는데 물들이 3분의 1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피가 되고 물들이 상분의 하면 쑥물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실 물이 없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에 깊은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 말씀은 넘치고 있어는 정말 아버지 정녕 이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저희 백성들을 먹어야 할 아버지 하나님 생명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이 땅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위로받고 만든데 그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속히 될 장차될 올일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야 100년인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정확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정말 아버지 천국과 지옥을 아버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전하라고 하셨나이다. 주여 이 땅의 저정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조정들의 아버지 하나님 승문을 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공 있다 저기도 공 있다고 하면 세상 기준에 맞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다는 자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딴 데에 선포하셨나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데가 없다고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런데 어찌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종에도 구원이 있다 누구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큰 종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땅에 하늘에 떨어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쑥별이 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에서 철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저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에서 쑥문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이고 있습니다. 어찌하리까 아버지 이 땅 양떼들에게 권위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의 양떼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섬기는 교회 주의정이 전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인가 비진리의 말씀인가 생명수가 쑥물인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이 포도인가 아니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썩은 그악한 포도인가 구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적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얽히고 설킨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성강 같은 그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영혼들이 영생에 걸린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 영적인 때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주전들이 꼭 보라고 주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여행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아버지 그 천사를 거정 요한에 보내 아버지 하나님 그거 정해 주시라고 지시하신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 종들이 만왕의 만주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반드시 속회를 장차되리라 연의 말씀이 계시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제의 말씀을 전한 것은 저도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령께서 전하러 명령하시사니 제가 전했나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썩어져가는 이 땅을 살리러 아버지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자기 아버지 하늘에 상을 치고 있습니다. 주여 자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종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에 가려운 이야기만 듣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듣기 편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경 말씀만 전하는 주의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만 듣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이름을 내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진리 말씀을 제대로 지냈느냐.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로서 너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무슨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황무한 이 땅에 피어가서 이 땅에 누가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서 시냇물을 흘려보냈느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이 종에게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너의 오른팔로 주의 이 부족한 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탁한 음성으로 전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영롱한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영을 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전했사오니 사방에서 생기가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기가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힘과 근육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군대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